10여 년 전에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사 광산이 무너져서 지하 700m 갱도 밑에 갇혀 있었다가 구조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17일째 되던 날 시추봉에 이제 쪽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는 전원 지금 그 피난처라는 곳에 있으며 지난 17일 동안 매 이틀 동안 비스켓 하나와 그리고 참치 2스푼으로 견디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69일째 되던 날 드디어 전원 33명이 안전하게 구조가 됐는데, 참 신기한 것은 정상인과 다름없이 그들의 외적인 모양이나 정신적인 문제도 조금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33명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여겼는데, 특히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다루게 되었는데, 여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뭐였냐? 리더십 때문이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33명 중에 3명의 탁월한 리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작업반장 우르수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개조로 분산하여 이 4그룹을 잘 운영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켰다고 합니다. 둘째, 요나 바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위 보건 리더였습니다. 그는 15년 전에 어느 캠프에서 간호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받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체크하면서 특히 세균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돌봐주는 그런 방식으로 33명의 건강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리더가 참 예기치 않았던 리더였는데, 마리아 고메즈라는 이 사람은 63세로서 그 33명 중에 최고령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이끌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과 유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서로 동영상 찍기 대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이분이 했다고 합니다. 이 분이 그 사고를 당하기 30년 전에 젊은 날 밀항을 시도하다가 이제 갑판 밑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10하루 동안 초콜릿 하나로 10하루를 버티고, 그리고 위에 갑판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신발에 받아가지고 마시면서 그 시간을 견뎌낸 경험이 있었기에,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는 그것을 경험 삼아서 그렇게 33명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리더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전원 그 지하의 깜깜한 그 갱도 속에서도 69일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개인적으로 모두 다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더 심각한 고난을 겪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에 온 가족이 고난을 당했던 분들이 있고요. 사업이 요즘 다 어려우니까 부도의 위기를 맞으면서 그 견디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요. 자녀들이 특별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 700m 갱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분들이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참 기쁘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여전히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준비된 리더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갱도 안에 갇힌 사람들이 건강했듯이 우리도 또한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도 또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리더들이 가정에 필요하고, 준비된 리더들이 직장에도 필요하고, 준비된 리더들이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서론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일어났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존귀한 대접을 받던 히브리 백성들이 갑자기 천덕꾸러기로 전락합니다. 천덕꾸러기를 넘어서 중노독 현장에 끌려가게 되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죠. 거대한 혼돈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갱도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중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출애굽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존귀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결과 하나님이 준비한 카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준비된 지도자였고, 이 준비된 지도자 모세 때문에 여러분,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지요. 우리도 어떻게 그런 준비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준비된 리더를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준비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무릎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여기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의 나이 40살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자기 형제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여기 자기 형제라는 말은 골육과 친척이라고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히브리 백성을 형제로 여기면서 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러 나갔다는 단어는 단지 눈으로 보다를 넘어서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다라는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나간 37년간 애굽의 궁정에 있었거든요. 애굽 사람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실려서 모세가 떠내려갈 때, 그때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양아들 삼죠. 그러나 당장은 그를 젖먹이를 키울 수 없어 유모를 구하는데 신기하게 그 유모는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요게벳 밑에서 모세는 약 3년 혹은 4년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37년간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살게 되지요. 여러분, 37년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축복과 정말로 완전한 그 부족함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40살이 되자 갑자기 그는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자기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그는 궁을 떠나서 약 200km, 300km가 떨어진 고센 땅 근처에 있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도시로 가서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7년을 궁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모세는 갑자기 히브리 백성들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 어머니 무릎 교육의 무서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3살 이전에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에게 꼭 시키는 3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토라 교육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아직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구전 말씀이 있었죠. 그것을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암기시켰습니다. 말씀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속에 저장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신비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구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모세가 잊어먹었던 정체성이 40살 때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 가르치는 게 있는데 소속감입니다. 소위 뿌리의식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 내용 중에 모세에 관한 분량이 상당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내가 내 민족, 내 동족이 히브리지 라고 그는 생각이 났고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고 뿌리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소위 유학을 왔습니다.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산골 사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와서 지금까지 45년을 서울 살았습니다. 근데 너는 지금 네 고향이 어디냐? 너는 어디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느냐? 물으면 여전히 제 관심은 고향에 가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그들이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고향 운동팀이 지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기면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소속감의 무서움입니다. 또 하나 가르치는 게 있는데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이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했더니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이 긴 구절에서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는 게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도 14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모세하고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모세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일컬어서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병행 구절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앞에 한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그는 당당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머무는 것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 때 함께 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이거를 어머니가 어린 시절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37년 지났어요. 아마도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기억에서 어린 시절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교육만큼은 남아서
모세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행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이런 대목에서 선점의 원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 누가 가서 먼저 그리느냐, 어린 시절에 누가 먼저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느냐,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될 것이라고 교육학자들은 말하죠. 잠언도 이것을 강조하는데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도자가 없다고,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미래를 밝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너희 아이에게 소속감을 가르치고 너희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신비하게 이것은 저장되었다가 그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뜨려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딸이 몇 명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녀석 중에 하나는 노래에 관심이 있고 하나는 악기에 관심이 있는데 한 아이가 그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벽화를 그렸는데 벽에다가 낙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뒤에 앉아가고 늘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 딸이 교회 와서도 그림을 그립니다. 주일학교를 보내면 늘 그림을 그린대요, 뒤에서. 늘 궁금해서 저는 물어봅니다. 그 딸에게 오늘 전도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 놀랍게 그 말씀을 줄줄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딸에게는 귀가 10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었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안 하는 것 같다고 싫다고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린 시절에 어릴수록 말씀으로 소속감으로 사명감으로 심어주면 그 아이는 때가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들었던 103세 김영석 교수, 중학교 갈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들아, 네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앞으로 지역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중학교 돌아가는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아들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했잖아요. 목자는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희들은 매달 한 번씩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금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이 금요 영성 집회에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와서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뇌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년이 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선점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 내 속에 무엇이 들어오면 좋을까? 일어나자마자 주식으로 분노와 즐거움을 왔다 갔다 하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가는 정서적 불안적 삶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혹은 교회를 나오고 혹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혹은 기도를 하면서 내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날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님의 쓰시는 목자로, 이 시대의 목자로 써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정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살인사건 저지르고 도망해서 미디안 땅의 우물가에 갑니다. 그때 7명의 딸들이, 한 제사장 밑에 7명의 딸들이 우물가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서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여기 모세가 도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싸웠다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그 목자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그 7명의 딸들의 양떼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행동 패턴이 있죠. 약자를 그냥 보지 않고 그 약자의 당한 고통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 싸웠지만 이번에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앞에는 남성을 위하여 싸웠지만 뒤에는 여성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그 중에 특별히 구약학자 테렌스 프레다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모세가 이렇게 약한 자들에 대해서 국적과 성별과 이런 여러 가지 민족을 초월하여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은 애굽 궁정의 왕자 교육 덕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된다는 거,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 약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을 여러분, 애굽의 궁정교육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행동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을 애굽의 궁정에서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이 그것을 또 한 걸음 더 보충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 애굽에서, 궁정에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것입니다. 언어를 배웠고, 인문학을 배웠고, 군사학을 배웠고, 정치학을 배웠고, 점성학을 배웠고, 행정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어느 날 출애굽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전부 다 소용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결국 탁월한 목자, 준비된 목자가 된 것입니다. 애굽이 특별히 자랑하는 학문이 법학이거든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은 법학입니다. 그는 애굽 궁정에서 법학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세오경, 이걸 율법서라고 합니다. 결국 모세의 율법이 여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늦가기로 신학교에 입학하신 박전도사님 생각이 자주 납니다. 이분은 서울법대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셨던 분인데, 정말로 운이 안 좋게도 한 과목 과락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런 일이 생겨서 10년 이상 고시를 공부했지만 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탁월했냐면, 고시생들이 보는 민법 문제집을 이분이 썼고, 이분도 시험을 치는 와중에 이 문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 출판사에서 그에게 자가용을 사주면서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 이렇게 책임져 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시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게 한문이잖아요. 한자잖아요. 이분이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청년들을 이끌고 안동 지방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입구에서 한 어르신께서 한자로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한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유심히 지켜보고, 어르신 저도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즉석에서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바꾸어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읽던 어르신이 감동을 했고 그의 영혼이 열리면서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나의 세상에서 내가 배웠던 학문들, 내가 만났던 일들,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얻어진 지식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목자 되는데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단 한 가지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만남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경험들에게 성실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배움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목자 되는 일에 소용이 될 것이니 지금 내가 잘 준비되어야겠구나 하면서 걸음마다 성실함을 유지할 것을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실패와 거절의 학교를 잘 다녔기 때문에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도우러 나갔고, 그리고 이튿날 동족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기에 거기에 끼어들어서 싸우지 못하도록 말렸는데, 여러분 그때 동족의 입에서 들을 수 없는 참담한 말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거부를 당하게 되죠. 두 가지 면에서 거부를 당해요. 먼저, 네가 우리 동족을 재판할 권한을 갖고 있느냐? 네가 재판관이냐? 모세는 왕자였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당하였습니다. 둘째, 동족에게 살인자로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살인사건을 히브리인들이 보았거든요. 결국은 누가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누가 흘렸습니까? 히브리 동족이 흘렸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으나 철저하게 동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 사실이, 살인사건이 결국 15절에 바로가 이 소식을 듣게 돼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로부터 40년간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광야의 초기에 아까 그 우물 사건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났던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22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더라. 이는 내가 태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르솜은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르라는 말이 나그네입니다. 그는 철저히 나그네가 되었고 그 나그네 생활을 40년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긴 기간 나그네가 되게 하였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나그네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의 대상자인 그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나그네로서 오갈 데 없는 외로움과 그리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처럼 외롭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철저히 나그네 됨을 경험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여유 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자기 동족을 돕는 정도로서는 출애굽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먼저 거절과 실패의 학교로 보내어서 나그네가 되게 하십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절과 실패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그들에게 몇 가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첫째가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굴욕.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끼도록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도록 경험되는 굴욕의 시간을 하나님은 당하게 하십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주 무시당해야 되고 자주 모욕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질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목자가 되기 전에 굴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거절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는 세상에서 환영받기보다는 거절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누가 환영하나요? 대부분 거절하죠. 대부분 무시합니다. 또 하나 교육이 나그네 교육입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처절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나그네가 되게 하시냐면은 앞으로 복음을 들을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나그네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정말 목회자들을 함께 만나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일정한 기간 되는 듯 하다가 쉽게 꺼지는 불꽃 같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누가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만 긁으면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거절과 실패의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기 때문입니다. 굴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나그네가 되어본 사람은 이런 아픔과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잖아. 중요한 건 그리스도지 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이런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분들은 자기를 살짝만 건드려도 힘을 빼고 힘이 빠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의 인생에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비굴한 일도 당하게 하십니다. 거절도 당하게 하십니다. 수치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괜히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출애굽의 대상자들에게 구원자가 되도록 누군가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때 당신을,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굴욕과 거절과 나그네의 서름을 당하는 시간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 모세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 예수께서 그런 아픔을 당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직접 지은 지구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형제들까지 예수의 존재를 몰랐고 병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도 조롱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 학교를 통과했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은 결국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보면 그래서 그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는 그런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은 말하기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진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학교를 먼저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돌아보니까 부족한 얘기입니다만, 저 자신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냐고 한다면 저는 1996년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갱도에 갇힌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간암이 발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얼마 후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대장암이 발병하셨습니다. 그때 얼마 후에 저희 아내는 셋째를 출산하였고 산후풍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여름에도 파카를 입고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섬기던 교회는 부도를 맞았고, 저희 아버님과 저희 장인께서는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한 분은 병원 5층에 한 분은 병원 10층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을 밥 먹듯이 다니게 되었고,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암 환자들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암 환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100%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울 준비도 되어 있고 함께 아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그런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한 목자의 후손들로서 좋은 목자로 준비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무릎 학교를 통해서, 애굽의 궁정학교를 통해서 실패와 거절의 학교를 잘 이수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정의, 직장의, 교회의, 이웃에게 그런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